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그 정체성과 사명을 잘 알려주는, 또 선포하는 그런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이어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이 전쟁이 전입가경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그 중간 지휘관들이 갖고 있는 그 삐삐에 어떻게 폭탄을 설치했는지 그게 일시에 터지면서 많은 그 간부들이 죽고 다치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무전기를 폭발시켜가지고 아주 이 헤즈볼라가 이 지휘 체계가 이렇게 흩어지는 사이에 또 그냥 막 폭격기로 그 본부와 무기 창고들을 막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들어보니까요, 또 그 다음에 그 폭격을 인해서 그 헤즈볼라의 최고 지도자인 그 수장이 아마도 사망했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사망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자, 그러니까 헤즈볼라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런 공격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향해서 큰 탄도 미사일을 날렸어요. 그렇게 큰 게 있는 줄 몰랐는데 이란이 어느 사이에 준 그 탄도탄을 날렸는데 그 텔아비브, 이스라엘의 그 인구가 가장 많은 큰 도시죠. 거기에 이제 모사드 본부가 있는지 거길 향해서 날렸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떨어지면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중고도 이 요격 미사일을 날린 거예요. 근데 이게 쫙 올라가더니 그것을 딱 맞춰가지고 요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장면이 TV에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그 요격 미사일 시스템은 뭐라 그러냐? 데이비드 슬링, 즉 다윗의 돌팔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무기였다는 거예요. 데이비드 슬링, 다윗의 돌팔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다윗이 날린 바로 그 돌팔매. 결국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원수의 세력을 다 도망가게 했다는 그 돌팔매입니다. 그래서 이 돌팔매에 대한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돌팔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돌팔매는 뭔가를 의도적으로 그렇게 마치기 위해서, 깨뜨리기 위해서 날리는 하나의 이 도구로, 싸움의 도구로 쓰이는 비밀 병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돌멩이를 그냥 던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돌멩이 던지면 그렇게 멀리 나가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속담 가운데도 그냥 무심코 던진 그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돌을 함부로 던지면 안 됩니다. 특별히 사람을 향해서 던지면 안 되죠. 그래서 매사에 조심해라. 말도 행동도 그냥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앞에 두고 지금 그를 막 돌로 치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적대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지금 예수님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막 새벽부터 붙잡아가지고 온 거예요. 자기들이 얼마든지 율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데 일부러 지금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그 앞에 무릎 꿇린 겁니다. 그리고 자,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허리를 숙여서 땅에 뭔가 글씨를 씌우셨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셨어요. 뭔 글을 쓰셨는지 신비한 그 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다 하나씩 하나씩 돌을 내려놓고
도망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남을 공격하기 위해서 돌을 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돌팔매는 다른 것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이 다윗의 돌팔매는 지금 내 손으로 돌을 던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남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날리는 그런 요격 무기였다 하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때 다윗이 돌을 들어서 던진 게 아니에요. 다윗은 돌팔매를 날린 것입니다. 던지는 것과 날리는 것은 달라요. 그는 이 투석구로, 즉 이 물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물매는 가죽이나 천을 이렇게 꼬아서 만든 일정 넓이의, 이런 일정 길이의 도구인데요. 이것을 한쪽은 팔에 감게 돼 있어요. 오른팔에 감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물맷돌을 넣는 거예요. 이 물맷돌은 지금 요새 이스라엘에서 그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것 보면 그런 물맷돌이 발견되는데, 다윗 당시에 크기가 한 5cm에서 8cm 되는 동그란 돌이에요. 아주 단단한 차돌 같은 거예요. 이걸 가운데 넣고 그다음에 이것을 한쪽 끝을 두 쪽을 다 잡고서 이제 돌립니다. 회전 운동을 하다가 이제 이 원심력이 극대가 됐을 때 그 목표물을 향해서 한쪽 끈을 탁 놓으면 이제 돌이 쫙 날아가는 거죠. 돌을 날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병기입니다. 다윗은 이 물맷돌을 날렸어요. 원래 다윗은 목동 출신이잖아요. 다윗은 날마다 이걸 연습을 한 거예요. 왜?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들에서 이제 양떼를 지키는데요, 막 이 짐승들이 오잖아요. 그것을 맞춰서 쓰러뜨려야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이 이제 이 골리앗 앞에 나가겠다 그랬더니요, 사울이, 아유, 어떻게 저렇게 큰 거인을 네가 이길 수 있겠느냐 그래.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도 곰도 쓰러뜨렸습니다. 다윗은 청소년이었어요. 아직 군대에 끌려올 사람도 아니었어요. 성년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건장한 체격을 갖고 있어요. 왜? 양떼들 지키기 위해서 산에서 들에서 그냥 늘 양떼들과 함께 하면서요. 그러면서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이 물매 던지는 걸 준비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는 블레셋 사람을 향해서 지금 그 다윗의 물맷돌을 날리고 있더라 하는 얘기. 누가 맞았습니까? 바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그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그리고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이스라엘을 죽음에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악한 자의 대명사예요. 다시 말하면 사탄 마귀의 종이에요. 약한 자에게 무심코 던지는 그런 돌이 아니라, 남을 괴롭히기 위해서 던지는 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저 악의 대명사를 향해서 지금 다윗은 물맷돌을 날렸다 이 말씀. 이 골리앗이 다윗에게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보니까 조금 청년이 하나 나오는데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방패도 없어요. 근데 보니까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목자니까 목자의 이 지팡이, 막대기가 있었거든요. 야 이놈아,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오게. 골리앗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막 다윗을 조롱했어요. 그런 무기가, 너 무기도 없고 너 막대기 하나 가지고 나를 어떻게 대항하려고.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개처럼 여긴 거예요. 짐승의 하나로 본 거예요. 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짐승과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양들을 약탈하려고 하는 짐승을 향해서 던지듯이 그는 이 다윗의 물맷돌을 날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 골리앗은 쓰러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번 총회, 지난 주간에 있었던 우리 교단 총회에 가면서 저는 마음에 많은 무거움이 있었어요. 정말 중요한 시점이고 한국교회가 지금 추락하는 가운데 그 중심에 우리 교단이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 교단의 정체성과 교단의 개혁 정신을 다 무너뜨리게 하는 이런 수치스러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수치를 굴려보낼 수 있는가?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누군가가 나서야 되는데 기도 중에 저는 제가 나서기로 했습니다. 주님의 응답을 받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찬송을 부르면서 총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저는 다윗과 같이 작은 힘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다윗의 그 믿음을 가지고 물맷돌을 날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 총회를 이번에 다시 바로 세우는, 총회가 다시 정화되고 정말 우리 정신을 잃지 않고 당했던 수치를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참 온유하신 주님이셔요. 그런데 그 주님 얼마나 온유하면은 스스로 나에게 와서 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라고 하셨던 주님이, 그러나 주님도 악의 세력 앞에는 얼마나 단호하셨는지 몰라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 천국과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주님의 적대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이 회칠한 무당과 같고 이 뱀들과 같고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주님은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정말 서로 겸손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양떼들을 약탈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에 유혹하는 이 사탄의 역사 앞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다윗의 물맷돌을 날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냥 돌멩이만 던진 게 아니에요. 거기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을 담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물맷돌을 날렸다, 이 말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만군의 여호와 야훼 체바옷,
그분은 이 세상 모든 권력을 다 마음대로 주무르시고 전쟁을 다 주장하시고 마지막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강하신 분은 없어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어요. 그 이름을 선포하며 나갔어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너희들은 다 우리 손에 넘어왔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그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그 물맷돌을 날린 거예요. 여러분, 누가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믿음 가지고 물매를 날린 거예요. 날린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 맞춰서 겨냥해서 쏜다 하더라도 가는데 무슨 갑자기 바람이 세게 중간에 불면 어떻게 해야 돼? 옆으로 비껴가지. 가는데 갑자기 무슨 새가 한 마리 끼어들어서 맞으면 어떻게 돼? 안 되잖아요. 지난 올림픽 때도 양궁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잘 쏘는 사람들도요, 그냥 바람 때문에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사실은 다윗을 하나님은 준비시킨 거예요. 응? 목자로서 늘 물매 던지는 연습하게 하고요. 실전으로 막 짐승과 싸우게 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전쟁으로 가게 됩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리고 거기서 거룩한 분노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여호와의 이름이 추락하고 있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리고서는 그런 이 물매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선포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번 총회에도 우리 하나님이 하셨어요. 참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을 기대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얼마나 돈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 얼마나 강한 세력이 앞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주는 강한 성이여 찬송을 부르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 싸울 것이냐? 만군의 주로다. 반드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이 총회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 스승님들과 우리 동료 목사님들과 우리 교단에 그래도 큰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과 같이 의논하는 중에 스승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 신사참배를 일제시대 때 결의할 때 교권주의자들이 저 악의 세력과 타협하는 세력들이 신사참배를 결의하려고 할 때 그때 많은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내주는 강한 성이여 찬송을 부르면서 퇴장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마틴 루터의 그 종교개혁의 심정으로 이 찬송을 부르기로 했고 앞장서서 불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흑암의 권세가 침투하는 걸 막게 해주셨고 생각지도 못한 많은 것들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바로 되도록 생각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다 아름답게 결론을 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는 그 손에 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뜨거운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으로 물매를 날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다윗은 그때까지 그냥 저 시냇가에 버려진 돌멩이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름도 없었어요. 네? 심지어는 사무엘이 그의 집에 찾아왔을 때도 아버지가 이 다윗을 그냥 부르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준비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버려진 돌멩이와 같은 존재도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슨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무슨 직책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지 않아요. 그런 사람 들어 쓰시는데 그는 약간 남지 않는 장사에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런데 약하고 연약한 자, 이런 자를 들어 쓰셔서 승리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엄청난 큰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작은 자라도 어떤 연약한 자라도 들어쓰시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세상의 모든 스펙을 갖추고 대단한 능력을 가졌을 때 그는 실패자가 되었어요. 이집트의 왕자였고 많은 지식이 있었고 따르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할 때 그는 실패자가 돼서 저 광야 끝자락에 가서 숨어 지냈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나이가 80이 되어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놀라운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막대기 하나입니다. 지팡이입니다. 정말 그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치는 양도 자기 게 아니에요. 지금 알바로 자기 장인의 거 치고 있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 하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보여주는 그 말라 비틀어진 막대기와 같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고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는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라도 그저 버려진 돌멩이 같아도요 주님 손에 붙잡히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날린 그 다윗의 물맷돌은 사실은 하나님의 물맷돌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물맷돌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손에 붙잡혀서 이 시대에 주님의 귀한 이 물맷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다윗은 5개를 준비했잖아요. 물맷돌을. 그리고 다윗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저 골리앗은 쓰러뜨린다. 그런데 첫 번째 거 안 되면 또 난 5개 중에 하나는 맞을 거야. 그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첫 방에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리느라 이 말씀.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개면 충분합니다. 물맷돌 하나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를 하셔요. 하나님은 산돌이신 예수님 한 분으로 악한 마귀의 역사를 다 깨뜨리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한 분만으로 다 우리의 승리를 이루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요, 베드로 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님이 산돌이시라는 거예요. 산돌. 응? 산돌 그러면 안 돼. 산돌 그래야 돼. 산돌은 뭐예요? 산에 있는 돌이고, 산돌은 뭐예요? 살아있는 돌이에요. 응? 예수님은 이 땅에 산돌로 오셨어요. 산돌이 되셨다는 얘기. 그럼 돌이라는 건 원래 살아있지 않아요. 무생물이에요. 응? 우리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인데 이 썩고 사라지고 무생물로 변하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산돌이 되셨어요.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살아있는 돌이 되셨다. 여러분, 우리도 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고 우리도 산돌같이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정말로 행동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산돌하면 생각나는 분들이 있는데, 첫째는 산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리빙스턴. 그는 정말 아프리카에 가서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됐잖아요. 리빙스턴. 우리 한국에도 있어요. 누굽니까?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그분의 호가 산돌이에요. 왜? 그는 예수님 닮고 싶었어요. 산돌이 되고 싶었어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그는 산돌 같은 목사님 되기를 원해서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나병 환자가 있는 저 여수 애양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때 손양원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한우들의 얼굴이 너무 무섭게 보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천사처럼 보이게 해주세요. 그도 인간이니까.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 천사처럼 보여줘요. 그렇게 해달라고. 저들의 몸에서 냄새가 너무 심해 숨을 쉬기 힘드니 성령님 역사하셔서 향기로 느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들과 함께 평생 같이 살기로 살다가 죽기를 원합니다. 저분들이 내 형님처럼 보이게, 형님으로 섬기게 해주세요. 이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다가 또 하필이면 그때 여수 무슨 반란 사건인가 일어나면서 그 아들 둘, 독인이 동신이가 공산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래도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자기 아들들을 죽인 그 안재욱인가 하는 그 청년을 자기 아들로 받아, 양아들로 받아. 또 그의 아들이 목사가 되고 지금 목사님이시고 그런데 그런 사랑의 원자탄. 그런데 또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공산군이 그냥 거기까지 쳐들어오니까 목사님 잘못하면은 저 살해당하니까 빨리 피신하라고 해도 성도들 떠날 수 없다. 결국 순교의 제물이 되셨죠. 이게 여러분 정말 주님으로 인정하고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산돌이 되신 손영한 목사님의 위대한 발자취. 지금도 이 땅에는 여러분 산돌이신 주님, 그분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얼마나 애쓰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냥 편히 앉아서 그냥 하나님께 복이나 받으면서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들려오는 소식이요, 일본의 새로운 총리가 뽑혔다는 거예요. 이시바 시게루.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분은 4대째 개신교 신앙의 집안이고요. 네. 아마도 일본 총리 중에 3번째 기독교 총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그 야수군의 신사 참배도 안 하고요. 또 늘 일제제국 치하에서 우리에게 그 고통을 당했던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와 사람들에게 우리는 늘 사죄해야 된다,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는 기독교 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따르니까 여러분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거기서 수상되기 쉽지 않아요, 그런 기독교 정신으로. 왜? 일본 내 기독교인들은 0.5%밖에 안 돼요. 그런데요,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숫자는 적은 것 같지만 정말 순교적인 그런 신앙을 생활해요. 여러분, 교인들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살아있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 일본의 그 첫 번째 기독교 총리는 그 자민당을 만들었던 하토야마 이치로라고 하는 분인데 굉장히 존경받는 분인데요. 그가 이제 일본이 망한 다음에 다시 세워지면서 자유선거에서 총리로 첫 번째 되는데 그분이 기독교인이, 그 가문이 아주 정말 귀한 믿음의 가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원래 전쟁 때에도 전쟁을 반대했다가, 그 태평양 전쟁 이럴 때 전쟁 반대했다가 쫓겨나고 그랬는데 그 일본 재건에 그가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자가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총리가 됐는데 그가 누구냐면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입니다. 그도 모태 신앙으로 자랐어요. 그가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그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요, 우리가 잘못했다는 그런 얘기도, 자기네가 잘못했다는 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 서대문 형무소원 가고 유관순 열사가 있었던 거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모습 보였잖아요.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사과하고. 왜? 일본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왜? 그게 믿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극우 세력들이 그렇게 반대해도 그들은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일본과 우리나라가 정말 좀 잘 되고, 잘못할 건 잘못했다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더 좋은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는데,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다윗의 물맷돌을 쓰셨어요. 그 믿음에, 그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쓰셔요.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다윗의 물맷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세상과 어둠의 세력 앞에 저희들 택하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산돌이신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산돌같이 쓰여지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냥 버려진 돌이 아니라 주님 손에 붙잡혀 있는 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높여드리는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고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